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TV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좀 많아지셨죠?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보십니까? 저와 저희 가족은 특히 유재석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아마 표정을 보니까 다들 저랑 좀 취향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이라고 매일 CTS, CBS 틀어놓고 기독교 방송을 보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저희 가족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최근 들어서 자주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 그 가수 장기하 씨가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어쩌다가 책을 쓰게 됐는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있는데 그럴 때 자신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대요. 이건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만큼의 고민의 무게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어쩌다가 만난 파도의 연속일지도 모른다라고 그는 말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 우리 인생에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는 파도와 같구나. 하지만 파도는 크기가 달라질 뿐이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문제의 파도가 연속해서 부딪혀 옵니다. 언제는 잔잔하게, 또 언제는 성난 파도처럼, 또 누군가에게는 처음 마주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고질병과 같을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어떤 걱정의 파도를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 걱정의 파도를 마주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가 나오고 있으신가요? 우리의 기도는 갑작스럽게 닥친 문제이거나 아니면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보이지 않는 막연한 미래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걱정이 앞서시죠? 지난 추석에도 부모님을 못 찾아뵙고 가족들을 찾아뵙기 어려웠는데 올해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상황을 모두가 다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명절에 찾아뵈면 졸업했냐? 결혼은? 취업은? 사귀는 사람은 있냐? 돈은 좀 모아놨고? 이런 말들 계속 듣는데 올해는 이런 말 안 들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좋아하고 있어야 될 이 상황이 참 문제이기는 한데 아무튼 오늘 성경에도 인생에 큰 문제를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갑작스러운 인생의 파도를 만난 사람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이 고질병과도 같은 파도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 우리 4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람이 거스른다는 말이 뭡니까? 거스른다라는 말은 반대되는 방향을 취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목적지로 가고 있어요. 그럼 배가 잘 가려면 뒤에서 순풍이 불어줘야지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의 배를 거슬러서 역풍이 불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젓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죠.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자신들의 앞마당과 똑같죠. 거기에서 매일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베테랑이죠. 그런 어부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에 부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역풍을 만나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자, 우리 또 한 부류를 살펴봅시다. 55절 하반절 여러분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어 나오니. 병든 사람이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게네사렛이라는 마을의 사람들 중에는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아주 오래됐거나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고질병,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족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좋은 의사에게 데려가 보거나 어떤 좋은 약도 써보기도 하고 아주 특별한 요법을 써보기도 했을 겁니다. 안 해본 것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역풍도 고질병도 그리고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51절 상반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을 만나니 인생의 역풍이 그쳐지는 거예요. 또 56절 하반절을 보세요.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는 자는 다 어떻게 됐다고요? 성함을 얻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고질병도 나음을 입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 속에서 예수를 만난 제자들과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다르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껏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훈련을 받아오고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오히려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막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배에 타시고 나서야 그제서야 헐 대박 찐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게 제자들이었어요. 반면에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예수님이 배에서 땅 내리니까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막 내요. 근데 서로가 묻고 따지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예수를 만난 건 다 매 한 가지인데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타날까?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고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두 그룹과 같이 우리도 이미 예수를 만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닥쳐온 이 문제 속에서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났을 때 우와 예수님 하면서 기쁨의 환호성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너무 놀라서 제자들처럼 뭐 괴성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겠다는 그런 마음이 나오세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오늘은 우리 문제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를 만난 제자들과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될지 우리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찾아오신다. 스스로 찾아오신다. 한 번 더요. 스스로 찾아오신다. 스스로 찾아오신다. 예전에 차인표 씨가 4살 때 이런 경험이 있었대요. 지하실 창문이 큰지 자기 머리가 큰지 한번 대보려고 했다가 그만 창문에 머리가 끼인 적이 있었대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그 외침이 모조리 다 그 지하실의 어두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대요. 아무도 도와주니 없는 그 막막한 경험. 오늘 제자들도요, 자기들에게 불어오는 역풍 앞에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안 되는 상황에 봉착했어요.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냥 망망대해 그들이 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48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누가 지금 제자들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인생에 찾아온 역풍을 해결하시려고요, 바다 위를 제자들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0절 하반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의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라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라는 거예요. It is I, 나다,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근데 꼭 뭔가 대답하듯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 그게 나다, 그래, 그게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도 있어요. 사실 이 바다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 사건, 앞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바다의 풍랑입니다. 예수님은 고민해서 잠을 자고 있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죠. 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크게 놀라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 거친 풍랑을 잠잠케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다. 예수님, 나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의 인생에 불어닥친 이 역풍, 이거 잠잠케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다? 나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왔다, 내가 그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인생의 역풍 잠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 그 역풍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캄캄한 새벽 같은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무도 돌아보는 이가 없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역풍에도 찾아오시지만 또 인생의 고질병으로 매일매일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세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있는 이 벳세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그곳을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벳세다의 완전 정반대편이에요. 자, 근데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랬는데 53절에 보니까 어느 땅에 도착을 했습니까? 그쵸?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해버려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뱃머리를 돌려서 게네사렛으로 가셔야 했을까? 분명히 그곳으로 찾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겠죠? 뭐였을까? 바로 그것에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은요, 보통 어떤 한 지역에 가시면 어느 곳에 좀 머물거나 유숙하시거나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게네사렛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님은요, 계속 돌아다니세요. 5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56절입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시면은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또다시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 그거 정말 불편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때 제자들부터 빨리 배 태워서 보내고 그 사람들을 막 정리해놓고 난 다음에 지친 나머지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근데 하루가 멀다 하고 다시 게네사렛으로 가자 말자 예수님은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불편한 자신보다 지금 누구에게 더 집중하고 계세요? 병든 사람을 침상째로 메고 나와야 하는 그 안타까운 고통 속에 있는 게네사렛 사람들을 집중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찾아가는 것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섬기려고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가 필요한 자들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예수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처럼 인생의 역풍에 눌려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해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스스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It is I, 나다, 내다, 안심해라,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당신을 향해 뻗은 그 믿음의 손을 향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펼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 상함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 속에 이렇게 쑥 찾아오신 예수님, 그럼 이제 우린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제자들과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제대로 보자. 제대로 보자. 한 번 더요. 제대로 보자. 제대로 보자. 지금 제자들이 예수를 만난 시간이 대략 밤 4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무슨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아주 강력한 빛의 전구가 있어서 이 배 주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코앞까지 와야지만 구분이 가능한 상태였다는 거죠. 사실 제가 그 예전에 조땡땡 목사님과 같이 낚시를 간 적이 있어요. 네, 저분과 그분이 말하기를 물고기들이 아침에 먹이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같이 가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줄 알고 따라갔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깜깜한 바다를 지나서 잠시 가더니 이제 멈추는 거예요. 닻을 내리고 그러니까 바위에 줄을 묶어서 이제 배를 고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해 뜰 시간에 집중을 해서 낚시를 했죠. 아, 많이 잡았냐고요? 예, 저분에게 여쭤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잡았냐 안 잡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낚시에 집중하느라 제가 몰랐던 것이 있었어요. 아침에 해가 뜨고 나서 보니까 우리 배 옆에 이따만한 섬이 있는 거예요. 작은 바위에 밧줄을 묶었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해가 뜨고 나서 보니까 이따만한 섬이 눈앞에 떡하니 있는 거였어요. 깜깜한 어둠 속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49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한 사람도 아니고요,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같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 속에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 코앞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깜깜한 어둠 속에 와 있어야지 겨우 보이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를 못 알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다 알아봐요. 물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깜깜한 어둠이 아니지만, 근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제자들만큼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다 알아봐요. 54절을 보세요.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았대요. 한두 명이 아니라 다 알았대요. 다 알아봤대요. 그러니까 단순히 연예인 왔다고 구경하고 그냥 가보자라고 소문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를 만나러 가면서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그래요, 침상째로 누워있는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갔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연예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It is I, 그 능력의 주로 바라보고 그 능력의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왜 이럴까요? 52절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5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여러분,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뜻이죠. 참 신기하게도 우리는 어떤 기적과 능력의 시간이, 이게 그런 사건이 시간이 잠깐만 지나도 우린 잘 잊어먹어 버려요. 제자들은 바로 어제 오병이어 속에서 자기들 손으로 떡과 고기를 나눠줘 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 무태에서 기도하고 있고 잠시 하루도 안 지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잠깐 눈이 멀어졌다고 마음도 멀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다 딱딱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옆에서 막 유령이다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두려움까지 더해가지고 이젠 생각까지 다 굳어져 버렸어요. 눈앞까지 찾아온 예수님을 한 사람도 못 알아봅니다. 근데 반대로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막 적극적으로 돌아다녀요. 예수가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다시 말해서 듣자마자,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자마자 듣는 즉시 막 달려갔다라고 말해요.
56절을 보시면요, 또 아무데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든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는 곳 그 어디든지 이 사람들은 열심히 찾아다니고 달려갔다라고 말해요.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제자들과는 다르게 게네사렛 사람들은 능력의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듣자마자 어디로 가든지, 예수가 어디로 가시든지 그곳으로 달려가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도 감각이 떨어질 때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의 감격이 점점 옅어져 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바람만 보일 때도 있어요. 두려움에 쌓여서 똑바로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우린 참 많잖아요. 안타깝지만 가끔 예수님이 계시긴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안 계신다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겁니까? 인생의 역풍이 불 때 눈을 감고 있는 게 주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곳곳에서 교회발로 확진이 터지고 교회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막 날아들고 있어요. 이 무기력감에 예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예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안 느껴진다고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자들처럼 유령이 나타났다고 이제 문제가 더해진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의 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 이 디자인,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밤 그 믿음의 눈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제대로 맡기자. 제대로 맡기자. 한 번 더요. 제대로 맡기자. 제대로 맡기자. 여러분, 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 달러를 사용할 때 눈여겨보신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에는요 최소 1센트 동전이나 아니면 최고 $100 지폐까지 똑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글귀가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저 중간에 저 글씨, In God we trust.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옮겨갔죠. 그리고 첫 수확과 함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리고 영국과 독립전쟁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이제 독자적으로 화폐를 처음 찍을 때 이 글귀를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1956년에 이제 미 연방의회가 법안을 딱 마련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In God we trust,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이 고백이 미국의 공식적인 국가의 표어로 지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맡기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맡긴다는 뜻은요, 산 위에서 아래로 굴려보낸다는 뜻이에요.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 이거 다 하나님 앞으로 다 굴려버리는 거예요. 헬라어로는요, 내어 던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 다 우리가 가진 이 무거운 짐 예수님 앞에 다 내어 던져놓는 거예요. 산에서 돌을 굴리든 아니면 내 손으로 던져내든 우리 손에서 떨어지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은행에 돈 맡겨놓고 난 다음에 돈 훔쳐갈까 걱정하는 사람 계십니까? 엘리베이터 타시고 몇 층 가려고 딱 눌러놓고 난 다음에 이게 가는가 안 가는가 걱정하는 분 혹시 계세요? 하나님이 은행보다 못 믿을 존재가 아니잖아요. 기도가 무슨 아파트 분양권 추첨하는 것도 아니고 기대놓고 걸릴까 안 걸릴까 걱정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믿음으로 맡기는 사람은 다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56절 후반부 여러분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5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손을 대는 자는 다 어떻게 됐다고요? 성함을 얻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제자들은 달라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배에 오르시고 나서야 그 바람이 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저기 뽀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떡하니 서 계시는데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던 거예요. 게네사렛 땅에서도요, 믿음으로 손을 대는 사람은 다 성함을 얻었지만, 그럼 반대로 손을 안 댄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앉아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시기만을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아이 뭐 옷깃에 손댄다고 났냐고 콧방귀 끼며 돌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옆에서 보고도 아직도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혈루병 여인,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고 나음을 얻었던 그녀를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었잖아요. 오늘 제자들과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고 게네사렛으로 방향을 돌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생의 고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 그들 불쌍히 찾아가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고질병도 예수님을 믿고 맡기면 성함을 얻는다는 것을 제자들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믿음의 점프를 했으면 좋겠어요. 게네사렛 사람들처럼 믿음의 손을 뻗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성경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앞에 불어오는 인생 역풍을 만나더라도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내 인생의 고질병 때문에 힘겨워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예수님께 믿고 맡겨 성함을 얻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 한 편을 보게 되었어요. 이중표 시인의 하늘을 품은 마음이라는 시였는데요,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차갑고 굳은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에 생명력이 넘치는 법입니다. 생명이 없는 광물은 차고 딱딱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나무도 껍질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 죽어가는 고목이 됩니다. 부드럽고 연한 가지에서 푸른 잎이 움트며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로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이 우리의 이성과 신앙까지 단단하게 굳혀버리고 있으십니까? 도무지 이 믿음의 손을 뻗을 수 없을 만큼 힘겨우십니까?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디자인, 바로 그 능력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 다 성함을 얻으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